10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또 이 지역을 어떻게 그들이 행보하여 또 돌아다녔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헛된 발걸음은 아니었겠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발걸음이었겠지만 전혀 다른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어느 것 하나하나가 이 예수를 우리에게 증언하도록 성경이 기록되었지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떤 사건들은 오늘 이 회당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그런 사건이지만 또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분명히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이런 여정이 있었지만 전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언급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이 역시도 뭘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기록을 해놨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다니는 여정 하나하나 그리고 그들의 발길이 머무는 행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와 관련이 없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언하지만 또 어떤 기록은 이들이 이런 곳을 지나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를 직접적으로 증언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반대로 이제 이것을 묵상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시키는 그런 성경의 기록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다니고 그럴지라도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여정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전혀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 그런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 곳을 돌아다니든 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 없으면 또 특별하게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디에 갔다 왔고 어디 갔다 왔고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어디에 갔다 왔고 몇 번을 다녀왔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질 때만 성경은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하는데 모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는 암비볼리오도 갔고 아볼로니아도 갔다 왔고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발걸음이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세상의 유명한 도시들을 다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우리의 발걸음일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뜻을 풀어서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사야 53장만 해도 그가 찔림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도무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찔렸다는 것이냐,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누가 채찍에 맞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자세한 것들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뭐로?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여기 말하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이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이런 사건은 그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성경을 강론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거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라는 이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떤 강론과 또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설교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점핑보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디딤돌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합법화 내지는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의 점핑보드로 도약판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모든 성경 속에서 이 기록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거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했지요. 그때는 나다나엘이라고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아니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빌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선한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족할 뻔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나사렛 아니 메시아가 선한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는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인데, 사람들이 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메시아가 정말 그들이 보는 선으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올 거라고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또 지금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지요. 어찌하였든 이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성경의 뜻을 풀으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든 복음 전파나 또 오늘날 이 강단에서 전해져야 된 이 설교, 즉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어느 성경을 보든지 거기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강론해야지,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내용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준비를 했다가 그 중에 1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끝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감동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죠. 홍해 가르는 사건이나 만나를 내린 사건이나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나 다 뭘 말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경을 풀어 그 메시아가 해를 당하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삶이나 믿음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뜨거워지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뜨거워지나요? 성경 받으면 뜨거워집니까? 도대체 우리는 뜨거워져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만 내 믿음이, 내 심령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말은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질문을 하고 그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이 심령이 뜨거워졌는지. 분명히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치리에 빠진 자를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확하게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차서 그들이 낙향하고 있을 때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데 도대체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고는 아는데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데는 말씀이 풀어질 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뜨거워진 심령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꿉니다. 기도해도 뜨거워집니다. 물론. 그런데 그 뜨거워짐은요 금방 식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해달라고 막 불같은 성령 내려달라고 저도요 목이 쉬도록 옛날에 그랬었죠. 그런데 이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요. 성령님이 자기 임의대로 우리를 막 뜨겁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풀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거지 관계없이 뜨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돼요. 또 말씀이 그렇게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풀어내고 있죠. 그런데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90도, 180도 막 바뀌고 있습니까?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턴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과연 예수가 부활했느냐 이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분란이 빠져있고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다시 내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는 과연 그런 뜨거움이 있느냐. 5년 동안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잘못 풀었든지 우리가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5년 동안 했다든지 아니면 5년 동안 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둥으로 안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저는 부족하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인간 개발이나 인간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 기억으로는 전한 적은 없는 겁니다. 매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우리가 귀담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책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책망하는구나. 설교 이제 똑바로 안 들었다. 기둥으로도 안 들었다고 목사님 우리 양아치는구나. 저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체감이 다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신앙이 메시아입니다. 모든 소망이 메시아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그 정말 어떤 변방의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에게 딱 하나 메시아 신앙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요거 하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그 듣는 이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자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려고 유혹을 할 정도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게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들 누가 돌 던지겠습니까?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하면 벌써 전 인생이 울렁거려요. 그들은 메시아 하면 모든 신경과 마음이 집중돼요. 왜요? 그렇게 구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들의 삶은 성경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믿고 돌아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체감이 다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은 벌써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 뭐가 팍팍팍팍 오고 이렇게 풀어질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는 아니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어떤 마음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배나 더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성경에 자기의 어떤 시간을 쏟아 부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체감,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심령이 막 뒤틀리고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막 물동이가 내던져지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고 이런 게 일어날 텐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체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고, 어찌하였던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한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5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이게 없으면 체감이 안 돼.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분이 세 가지 문제 해결했지.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셨지. 그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감성이 없는데, 그러면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 못 받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세 가지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고 성경에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게 체감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단절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이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확실하게 100% 맞다라고 이렇게 우리 확신을 못하는 거죠. 우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지. 다른 문제지. 정말 우리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가 이게 맞나요? 우리 모든 인류 역사의 문제가 여기는 핵 미사일 문제도 있고 전쟁 문제도 있고 요즘 저 일본에서 수출 규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9시 뉴스 보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사기쳤다라고 하는 문제, 또 국회에서 싸우는 문제,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거 확신하고 있나요?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지.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로 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지 100% 확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쳐야 되고,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의 얼굴 외에는 없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보겠습니까? 어디서? 큰 교회에서요? 아니면 큰 일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배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분을 아는 시간을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려면 모든 거 포기하고 이 무더운 여름에 걸어와야 되고,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를 알고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이 예배,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말 나의 어떤 죽음을 내가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보기 위해서 이 육신에 죽어지는 그런 예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확실한 인간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하는 거, 그렇지 뭐 하나님과 단절 문제지, 그렇게만 보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것들이 증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열고 안 펴는 거죠. 물론 뭐 우리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바쁩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눈코 뜰 새 없더라고요. 이러다 내가 목회하겠나 싶을 정도로 이 시간이라는 게 금방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뭐 맺독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한 절을 우리가 보고라도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보고, 예수의 어떤 부분이,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걸 우리가 묵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이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가 이게 그냥 떠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열쇠이고 이렇다는 걸 알면 우리도 사마리아 오니까 여인처럼 그와 같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요? 고통스러운 물동이 치고 던져버리고 우리가 감히 근접하지 못했던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보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절실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이 체감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예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예수 믿어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고 이 땅 위의 교회를 또 그대로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점점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왜 이들이 1절에 그렇게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닙니까? 이들이 뭐 여행 다닙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뭐 유럽 한번 가보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강론하니 돌아다니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책도 아니고 교훈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니 이 성경은 철저하게 그분에 대한 증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사단의 문제, 전 문제가 인류의 모든 역사의 문제인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답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어떤 영적 체감이 이제는 귀로 듣고 끄덕끄덕 하는 수준에서 떠나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 번쯤은 냉혹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그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 곧 오신다 하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이대로 오시면 즐거이 나를 맞아주실까? 나는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분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꾸만 더뎌지는 거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책망으로 우리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절망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힌다면 우리의 삶은 내일부터 달라질까? 아니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올 겁니다. 여기에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내일 아침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꿈꾸는 교회 이 달라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꿈꾸는 교회 세워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의 10명을 찾았지만 지금은 한 사람 찾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길이 번지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좀 머물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움직여서 내일 아침이 좀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